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할게요. 합독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가 인식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에 오늘 1절, 2절은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초막절이 다가오니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라는 이런 측면의 배경을 1, 2절에 산 다음에 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우리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열광했죠. 열광을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적을 표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내라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간 정도가 아니고 그 반대에 극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초막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와서 많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초막절이 다가온 거죠.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 시기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장남이셨던 거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형님, 이제 유명해지고 당신의 진가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 큰 물에서 노십시오. 형님 정도면 이제 중앙, 즉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이루면 수많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전 세계적으로 모여드는 이 타이밍에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더 일이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는 이 말씀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들의 타이밍이라고 나의 타이밍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야, 이분만 따르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만 따르면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 이적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 이면에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그 표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이정과 능력 행함만 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렵다라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떠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제 도리어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이제 서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배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해 아래 새 곳이 없이 역사는 늘 반복되고 있어요. 그때에도 기복주의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막연하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내 인생의 번영을 추구하고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것을 원하고, 내 인생에 약이 되고 돈이 되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떡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우리 예송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싫어해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은 잘 되는 건데,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야, 김철 목사 하나님 잘생기더니 자식이 잘 됐대, 내 인생이 잘 됐대 라고 간증하고 싶은데,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믿는 이유가 마치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깊이 들어왔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점점 알면 알수록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 교회 다니는 거 어렵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도움이 안 되네 라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는 죄인이야, 당신은 죄악 때문에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재수없게 여기는 거예요. 와서 좀 복의 얘기를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왔더니 죄가 문제고 당신의 삶의 지금 태도가 문제이고 주님 앞에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 예배당에 왔을 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런 설교를 싫어해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인생에 복이 될 만한 잘 되는 것들만 될 듯한 얘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교회가 나한테 은혜가 됐다라는 식의,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초막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지난번에 초막절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 다루고 있는 초막절이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77절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9일째 다음 날, 그날이 오순절, 그죠? 열순을 써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이 곡식이 그때 이 봄에 곡식이 자라는 그 시기에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순절을 사실상 설명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해되셨죠? 77절 오순절을 설명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은 초막절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사실 절기를 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가르쳤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장은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날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지금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있어? 라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여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나음을 얻읍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이 38년 병자처럼 불구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의 다리가 곧게 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의 부수적인 은혜가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설명을 했고 6장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결국은 생명의 떡 대신 소재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오순절 77절을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장이 바뀌면서 초막절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3대 절기 중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제일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지금도 이 3대 절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초막절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도 사진 하나 공유했거든요. 갬성 캠핑 같아요. 나뭇가지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져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이죠.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를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마른 간조한 땅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물도 내리시고 먹을 것도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초막절에 3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시죠? 우리 주님이 마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설명할 때 그날은 그 주간은 초막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을 할까? 이 배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이게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참가자들이 절기 내내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를 만들고 살았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연못가가 있어요. 실로암 찬양처럼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 소경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9장에 살펴볼 텐데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진흙을 이겨준 거 가서 닦으면 눈이 낫게 됐다고 하는 그 장면이 곧 살펴보게 될 텐데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이 수확물에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성령, 물을 거기다 부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더 군대와 같은 영적인 군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듯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식이 뭐였냐면 촛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이게 아까 5장부터 10장까지 이 절기적 측면에서 말씀을 한다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초막절 배경에서 이제 10장까지 이어져요.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9장의 눈먼 소경을 가르치는 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초막절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 그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되 이 절기 내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캄캄한 곳에 예수님이 불이시다.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심으로 진정한 것을 바르게 보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내 인생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차차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초막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배경들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유대 배경 가운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추기냐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3절, 4절을 쉽게 말하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해서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무리를 걷는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이적 하나만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잘 되면 우리 가족이 잘 되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지금 누구든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태서, 그러니까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밝히 누가 봐도 인정받고 주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당신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냐면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보니까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적을 행하는 오병이어 기적 보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에 믿고 있는, 여전히 육신적인 판단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의미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측면으로 의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세력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적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세상에 나가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세상에 호감이 될 만한 것들을 채워가듯이 목회를 해야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잘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부추기는 이런 식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기보다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간 연대기적으로 꾸몄다기보다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순서적으로 나름 질서 있게 글을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이 세 가지 이 공간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성경을 써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시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시험 받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마가복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산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어쨌든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서 기도하며 계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하는 첫 번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한번 먹어봐. 그런 능력을 행사해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두 번째 유혹, 시험이 뭐였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딱 세우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너에게 다 절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 한번 절해봐. 라고 했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고, 세 번째 시험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천군 천사가 팅커벨처럼 싹 안아서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네. 역시 이분은 메시아야. 라고 하지 않겠냐? 한번 떨어져 봐. 라고 시험했던 그 시험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비슷하게 사탄이 이 말씀 가운데 녹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지 아십니까? 자, 먼저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봐 라고 했던 사탄의 요구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나와 같은 떡을 만들어내라, 이적을 행해봐. 그러면 우리가 다 너를 왕으로 추종할게 라고 하는 시험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멀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주님은 내가 이런 식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만약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했던 그 시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내가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당신 예수를 따르지 않겠어라는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받은 이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시험입니다. 자, 이 모든 시험들은 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그 각오가 없었다면 바로 이런 시험을 덥석 붙잡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일컬어서 불신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세요 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무태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높은 데 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고 능력 가운데 있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네라는 그런 자랑도 하고 그런 능력도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타이밍, 인간의 해석에서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아시죠? 사람의 때를, 같은 때라는 단어 가운데 인간의 물리적 시간, 이 범주를 지금 똑딱똑딱 지나가는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카이로스, 또 같은 때라는 말을 쓰지만 이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개념에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특별한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그 하나님께서 예정한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때를 뭐로 보냐면, 예수님 지금이에요. 초막절 가서 능력을 드러내 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왕처럼 모실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드러내야 될 적기이니 지금 가세요라고 하는 인간적인 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일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주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때를 믿어라.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너희들의 인생을 통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심지어 왕궁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것을, 섬김받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열심히 주님 믿다 보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재벌 총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재벌 총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야, 하나님이 김철 목사 열심히 잘 믿더니 목회가 부흥했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래, 이런 거에 유혹 들어, 이런 거에 쏟기 시작하면 물량주의, 성공주의 목회로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신 메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잘됨과는 상관없는 구별된 특별한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청지기적 반응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행사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와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의 목적은 뭘 많이 소유하겠다, 뭘 갖추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목표 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높은 자리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경험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대로 초막절에 가서 인정받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들어오면, 우리 엊그저께 금요기도 때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 초점을 세상에 두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고 갖추고 싶고 그것이 있어야 성공할 것 같고 안심이 찾아올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이미 시험이 찾아 들어온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네가 영혼의 안심을, 영혼의 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인정받을까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그 요청 가운데 우리 주님은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유월절, 아직 한 반년,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우리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늘 그 때를 해석하는 거예요. 시간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시간의 종이 되어 있느냐, 이게 왜 우리한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되냐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 가운데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열심히 시간을 보내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포지션, 위치, 누리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놀 때 같이 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우리 시온이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린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하다가는 굶더라고요. 굶을 확률이 많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을 기대하는데 잘 안 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가 속고 있냐면,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내 부러움의 대상들은 그 시간 관리를 잘 되어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악착같이 쪼개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적으로 잘났고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코 여유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더 바빠요. 재산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아주 실명은 하지 않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아내 되시는 분은 이대 약대를 나오셨고 남편 되시는 분은 연대 상대를 나오셔서 하여간 잘 나가셔가지고 강남 어디에 빌딩을 사셨던 분이에요. 영국에서 교제를 하는데 주식도 많고 재산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휴 몰라서 그래요. 바람 잘 날 없어요. 왜요? 여기가 주가가 오르면 여기가 떨어지고 저기 집값이 오르면 여기가 떨어지고 늘 염려 걱정에 산다는 거예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이어서 저렇게까지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경험을 아직 하게 해주지 않으셔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식하여 살지 못하는 세상적 그 때, 그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오늘도 이 시간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자유가 없어. 나 여기 이러면 있으면 되나? 뭘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이러면서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지금 올라가야 돼. 이게 지금이 타이밍이 최고의 굿타이밍이야 라는 시각으로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에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예정하셨고, 여러분 연도 생년월일 그 시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는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성도일지인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왜 크로노스적으로 세상적인 때에 매여 사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것도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했단 말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때에 묶여있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열매 대신 예수님 끌어내면 미랄처럼 붙어있는 게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미랄처럼 붙어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놀라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훗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알리신 바 된 이 예수님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너희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목표, 지점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보, 내가 원래 계획했던 인생으로 이거 아니잖아 라고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나 왜 이렇게 됐지? 물론 그 모든 후회를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닫고 바르게 함으로 성도다움으로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엉뚱한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어서 불렀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이끄심으로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1부 때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부터 교회갱신협의회라는 그 기구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교갱협이라고 해서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좀 건강하게 목사님들끼리 건강하게 연합을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갱신하자라는 측면에서 교갱협이라고 세워서 삼일교회 있을 때부터 늘 갔고, 그전 교회 있을 때도 거기 늘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갈 예정이에요. 8월 셋째 주 월화수 늘 예정되어 있는 시간에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있으면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요새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같은 장로교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어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총회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분들이 총회장을 하고 금권 선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총회장을 뽑는데 돈 봉투를 돌려서 나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총회장이 되는 이런 모습 보면 말도 안 된다, 어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란듯이 총회장도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목회자 교단을 초월한 이런 회장도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세습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영향을 받는 사람도 또 세습을 잘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경협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정치하지 않는다 해서 정치하지 않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들은. 그런데 하도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요지에서 그런 분들이 자꾸 쥐락펴락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는 요직에 좀 보내자라고 해서 최근에 총회장도 되셨어요.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솔직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았고 제가 그 정도 목회를 아직 안 해서 모르지만 그분들도 좀 크게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같은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원 교회는 딱 그런 사람들 특징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교회라는 식의 자랑은 구구절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번영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 됐냐 이거죠.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얘기했어요. 꼭 총신대 신대원에 와서 채플 때 설교를 하시면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변절돼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좀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다 망쳐놓고 왜 우리한테 잘하라고 그래, 그때 좀 잘하지, 우리 목회 못하게 다 망쳐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씁쓸하게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해요. 여러분, 다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이미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의 낮아짐과 죽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권세와 세상이 힘을 자랑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일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성전 높은 데에 떨어지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한 종, 역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교회, 역시 당신의 인생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의 길을 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의 길도, 때로는 평탄한 길도, 어느 길이든지 기꺼이 주님과 함께 걷더라도 주님의 뜻임을 믿고 주님의 카이로스가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걸음을 따박따박 걷다 보면 우리 예수원 교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만 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오늘 종료주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여러분 예수님 무시 엄청 당하세요. 고난 엄청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 깊이 기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